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네. 어느 것 위에 세워지는 교회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본문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또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왜냐하면요, 이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말 그대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그런 사역을 주로 감당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이 되면서부터는 무엇이 시작되느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장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고 병자들을 돌보시고 약자들을 돌보시는 사역이었다면, 1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시작점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마태복음 16장은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인기몰이를 하시니까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대우받지 못했던, 말 그대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야, 예수님 좀 한번 따라가 보자. 근데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겨우 조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지하기 시작했다, 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병자 고치시고 그리고 약자들을 돌보니 이분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겠구나, 사람들이 또 열광하니까 자기네들도 뭔가 그 이전까지는 이러한 대우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환호하는 화성성에 쓸려다니는 그런 제자들이었다면,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 마태복음 16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중요한 전환점의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와 오늘 함께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를, 또 교훈을 함께 나누고 또 붙들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분명한 신앙 고백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저도 여기 성지순례를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 두 전도사님은 다 가보셨대요. 이스라엘을.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십자가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저기 다니시고 주로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맨 끝에부터 이스라엘의 중심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먼 곳에서부터 주님 계신 성전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십자가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구원 여정을 가이사라 빌립보 맨 먼 데서부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훌륭한 랍비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자들을 잘 고쳐주시니까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참 기적과 같은 의술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다 나와요. 제자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를 랍비나
아니면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는데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알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한 시몬 베드로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여러분 이성으로는 알 수 없죠. 왜? 그 사람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 지식을 가졌으므로 그가 복되도다 선포하시면서 그에게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바로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근본 주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유대인들을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받아 죽였죠. 하나님을 분명히 모르고 예수님을 분명히 모를 때에 우리는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도 알지 못하면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게 토속신앙하고 미신하고 다 섞여가지고 도대체 이게 교회를 다니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미신을 믿는 건지, 아니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나오는 입이 뭐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권사님 받은 지 20년 됐는데 하는 얘기가 교회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살고 복 많이 받던데요, 자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교회 다닐 필요 없다고, 잘 다니던 교회도 못 다니게 하고. 예수를 모르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들 손으로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완벽하게 신앙 고백을 해요. 16절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신앙 고백.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의 고백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불확실한 신앙 고백은 죄를 범하게 만들고, 분명한 신앙 고백은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늘 분명하게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날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분명하고도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불분명하고 믿음의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범죄하게 되고 잘못된 신앙생활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 바로 이단 아닙니까? 그러면 그의 신앙 고백이 왜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냐? 주는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메시아,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는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했어요. 첫 번째 그의 분명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구원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십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동등한 신성과 동등한 영적 능력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완벽한 고백이고 분명한 고백이었어요. 그런 고백을 들으니까 그동안의 제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기적을 일으키니까, 놀라운 것들을 행하니까 졸졸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완벽하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기뻤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복. 구원의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신앙 고백 잘했으니까 재산을 불려줄게. 내가 신앙 고백을 잘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물질을 풍족하게 부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바로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를 구원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신앙 고백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저와 우리 조은의 성도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분명하게 시인할 때에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위에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따라합시다.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뭐가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요나 시모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분명한 신앙 고백 후에 그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 얻게 됩니다.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선언하시죠. 로마 카톨릭, 우리 천주교에서는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20절까지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됐는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바로 반석은 베드로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천주교, 카톨릭의 가장 근간인 바로 일대 교황, 누구를 세워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교황이 분명하게 설 때에 카톨릭과 천주교는 분명히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는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개인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반석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석은 뭐냐면요, 확실한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부서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반석은 뭐를 의미하냐면, 따라합시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 고백,
아멘입니까? 베드로 위에 너가 반석같이 되었으니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반석은 뭐냐 하면 베드로가 했던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풍족한 재정일까요? 아니면 잘 짜여진 교회의 조직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주의 종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예요. 지난번 우리 새신자 교육에서도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의 모든 모임에는 다 모임의 아니면 공동체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있어요. 그 이들이 뭐를 위해서 모였을까요? 응? 그들은 권력을 잡는 것을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권력을 못 이룰 것 같으면 빨리 나와서 다시 당을 만들거나,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옮겨가거나. 왜냐하면 그들의 모임의 목적과 이유는 바로 권력을 쟁취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세우는 정책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모인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디는 이익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면 모이고 이익이 안 되면 그냥 흩어지는 것이죠. 각 모임마다, 공동체마다 모인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왜 모였을까요? 그렇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조원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우리 성도들이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참 친해졌어.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요. 등산 모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동호회도 만들고, 골프 모임도 만들고, 참 모여가지고, 그냥 친구도 만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같이 여행도 가고, 너무 좋아, 분위기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이 모임 저 모임 많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다 친해지고 친구도 만들고 외롭지도 않고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하나도 안 자랐어?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어? 제 목회는 실패한 목회예요. 김장도 담그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 모임 저 모임 다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다 했는데 성도들의 믿음이 오히려 곤두박질 쳤어? 저는 목회 빵점이에요. 암만 보기 좋은 거 많이 해도 교회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 교회고 구원에 이르는 복이 있는 것이 교회고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지체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지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온전하게 서려면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확실한 믿음이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공동체, 입으로 찬양으로 시인되어지고 온몸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도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입술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교회는 가장 단단하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교제도 하지 말고 친교도 하지 말고 그거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다 잘해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교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교회,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입술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 조원교회는 가장 단단해지고 쓰임받는 재단,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단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반석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기초인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 네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했던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우리 조원교회가 믿음의 부자, 신앙 고백에 확실한 은혜가 있는 우리 조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의 고백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확실한 믿음의 고백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 반석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에는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자, 함께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이제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부를 것이니,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주 귀한 칭찬 하나님께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1절에서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무슨 폭탄 선언을 하느냐? 자, 이제부터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폭탄 발언이거든요. 이 21절 때문에 십자가 구원 여정의 사역의 여정이 여기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맨 끝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십자가 여정이 시작된 거죠. 폭탄 선언하니까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예수님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이끌고 진정한 왕이 되실 분이라고 여기는데 지금 죽다니요?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니요? 고난을 당하고 못 박혀 죽는다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막 열변을 토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단호하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꾸짖으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해 주는 거거든요. 야, 고맙다. 나 걱정해 주는 놈은 너밖에 없구나. 베드로야, 참 내가 마음에 위안이 된다. 칭찬해 줘도 모자랄 판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단호하게 꾸짖으시거든요. 야단치시는 거예요 지금. 응? 네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그렇게 극찬했다가 지금은 사탄이라고 할까요? 야, 이 나쁜 놈아, 모자란 놈아 이러지 않냐고 베드로를 향해서
전까지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예,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예, 그거 잠깐 인간적으로 안타까워서 만류했더니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칭찬해 줄지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사탄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끄주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여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그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구원자라고 하신 그분께서 내가 이제 구원의 길을 걸어갈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진짜 메시아로 진짜 구원자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분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막은 거잖아요. 예. 아니 왜 죽어요? 당연히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해 놓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놓고 예수님 걸어가시는 길을 막은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인간적인 마음에 예수님을 죽게 내버릴 수 없어서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막아선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이렇게 막아서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아, 얘가 아직 믿음이 없구나. 예. 그 전에 고백은 그냥 나한테 그냥 그동안에 배운 거, 예, 그거 읊은 거구나. 예수님은 크게 실망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더 화가 나신 거죠. 차라리 전 모르겠는데요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멋진 고백을 해놓고선 그 뒤에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니 예수님 보실 땐 베드로가 입술로만 했지 진짜 마음에는 믿음이 없구나. 화가 나시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그의 믿음 없음에 실망하고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고백의 완성은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 그대로 믿고 그 신앙 그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구원 사역을 막아선 것, 그것이 바로 아직 베드로에게 믿음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예. 입술로 주여 주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만큼 그 믿음의 행위도 따라와야지만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요즘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니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다 해놓고 막상 저 문 밖에 나가서 오늘 하루를 살 때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믿음 없이 살아가잖아요. 믿음 없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모습에, 그런 베드로의 모습에 실망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의 완성은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것 그대로 믿고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입술로 행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 분명하고도 확실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조원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조원의 성도,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조원교회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